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 첫째 주일 상부 예배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부터 시간이 조금 늦춰져서 혹시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예배를 준비하는 또 우리 찬양팀이나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서 또 감사하고 좋은 그런 새로운 시작을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다시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요한복음 말씀 선포하고요, 이렇게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ou
앉아서 찬양하실 거예요, 같이?
찬양 이제 주제를 이제 맨날 주제를 놓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제 찬양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저 위에서 모든 것을 훑어보시고 우리를 이제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를 한시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성령이 오셨대거든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정말 매주 똑같이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정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정말 드리는 동안만이라도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바꿔주실 그런 좀 특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실 때 정말 성령님을 부르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 위하여
곡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splendor of the King.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Splendor of the King.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풍부한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날 주의 절에 나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전에 드린 수많은 예배에 또 하나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또 사건과 안타까운 또 세상의 모습들, 소식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모든 여건들,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또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의 두 문을 열어서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또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 지체를 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숨기고 또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의 또 하나님 그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지체들과의 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한 가족임을, 한 공동체 안의 지체임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과 나누기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기쁘고 즐기면서 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쁘게 표현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은 힘든 경우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서도 여전히 어쨌든 그 삶의 모든 환경을 나 중심의 어쨌든 그런 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다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할 상황을 얘기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배려하고 더 챙겨야 되는 입장임에도 항상 내가 먼저인, 아직까지 그런 내 모습에 너무너무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한 번씩 옆에서 그런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나 자신의 모습에 아직까지 이것밖에 안 되는 또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이 되는 기가 죽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그런 나로 하여금 나보다 더 정말 이기적인 그래서 야 여러분들 정말 그런 사람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경우를 어제 저녁에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나름 공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배나온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나름 운동하고 또 토요일 저녁에는 항상 그 사우나에 가서 처진 피부를 어쨌든 좀 더 잘 하면서 사우나 가서 제가 하고 일주일에 한번 꼭 팩도 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그래서 그나마 관리하고 나온 모습이 이래요. 근데 어제도 저녁에 이제 역시 사우나를 갔는데 여기 캐나다의 그 수영장 물 온도가 항상 2% 한국 사람들한테는 부족하잖아요. 약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 면인데 이 사우나도 마찬가지 온도가 한국 사람들한테 2% 부족한 그 온도로 항상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캐네디인들도 그렇고 그 온도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지 마라 항상 문 입구에 이렇게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 감지하는 그 센스를 이제 막는 거지. 막아서 스팀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대부분 그래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근데 어제는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10명 정도가 안에 있는데 이미 벌써 누가 휴지로 이제 그 열을 막아놨어. 그래서 평소에 레귤러한 온도보다 뜨거운 상태야. 그래, 이 정도면 딱 좋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오고 나서 캐네디언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막혀있는 그 휴지를 한 겹을 더 이중으로 딱 막더니 이제 딱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정말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막 그 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10몇 명 앉아있다가 한 명 다 나가는 거죠. 다 나가고 마지막에 3명이 남았어요. 그 아저씨랑 또 다른 아저씨 한 명이 남았는데 한국 사람이 나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너무 뜨거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내 스킨이 머리 난다고 막 진짜 뜨겁다고 막 그래도 꼼짝을 하면서 나 이거 좋아한다. 나 이 상태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 꼼짝을 안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결국 저도 나오고 말았는데 자기 혼자 이거 만족을 위해서 그 공용 사우나룸을 다른 사람 다 쫓아내고 혼자 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더 강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셀피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큰 교훈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아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몰려보냈는데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전체가 들통이 나서 잡힐 뻔한 위기의 상황에서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고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셨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 백성들에게는 배신자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임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예리고성을 빠져나온 2명의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는 간단한 보고의 내용이었는데 이 보고의 내용을 보면 2명의 정탐꾼들이 왜 무엇을 위해서 그 정탐을 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진짜 기가 막힌 보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면서 이 보고의 내용을 토대로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진짜 목적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캐치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강lang한 목소리를 읽을 테니까 정탐을 보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탐의 목적은 적진의 뭐 군사의 수나 무기나 어떤 지형이나 그런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거와는 다른 차원의 정탐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뭔지 한번 캐치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정탐을 보내, 정탐을 가서 무엇을 정탐했는지, 포커스가 무엇인지를 보입니까? 요수아가 그 과거에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을 보낸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두 명만 몰래 보낸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었는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정말 그들이 보고 와야 될, 정탐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이 두 명의 보고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민수기 13장에 첫 번째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들을 보내라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민수기 말고 이제 신명기 1장에 가면 모세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느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모세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때 22절의 백성들의 반응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모세가 이제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제 회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남긴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뭐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 땅을 너에게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해 봐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성읍이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쉽게 말하면 진짜 정탐을 가는 일반적인 군사적인 그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먼저 정탐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뭐 그렇게 막 악한 생각은 아니죠.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 정탐을 어쨌든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정탐을 다녀온 그 12명 중에 요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도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나서
모세 자신도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비록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광야 40년 그 생활을 돌아보면서 확신하는 것이 유언은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가장 진실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가나안 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정복 전쟁에도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서 너희들은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분명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확신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인 족속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거인 족속들이 너무 커 보이는 것이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너무 힘없는 그런 존재라는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이 전부로 그 상황이 이렇게 기가 죽어서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가장 잘 알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신명기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죽기 직전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갔어도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다시 한번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부러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이죠. 그럼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이 신명기 31장의 이 내용이 어디서 본 내용과 같지 않나요? 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세우면서 했던 말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1장에 가면 내가 진짜 그렇게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된다.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부터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왔고 그래서 광야 40년 내내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고 더구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면서 인수인계 받은 내용 딱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지도해야 된다 뭐 어떤 노하우나 스킬을 배운 것이 없어요. 단지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단 하나의 그 인수인계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된다. 이 한 가지만 이렇게 컨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안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목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이 두 명의 보고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정탐을 가서 겪은 모든 일을 보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23절에 나오는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에 불과하고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진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없더이다.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통해서 드러나는 정탐의 진짜 목적은 여리고성의 어떤 군사나 무기, 경제 상황, 아니면 진입하기 좋은 길이나 어떤 시간, 이런 전쟁에 필요한 전술적인 정보가 아니라 여리고성 정복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컨펌하고 싶어서 이 정탐꾼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4절의 이 내용은 이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한 말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일까요? 라합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2장 9절에 보면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속이고 돌려보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수아가 정탐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전쟁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들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들은 무엇을 듣고 정탐을 갔을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정탐을 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보냈다는 것이죠. 전쟁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는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맞는지를 먼저 여호수아로부터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통을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라합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쟁이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뒤에서 아말렉 그 족속들이 몰래 치들어와서 백성들을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지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배웠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여러분 보기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그 성 안의 상황이 어떤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진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정탐을 하러 보내자고 했던 그 목적, 그 이유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지금 불신에서 나온, 인간적인 방법에서 나온 그런 시도였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 기초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요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했을 때 당장 나타나는 결과는 좋아 보일 수 있죠. 마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떠날 때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롯의 선택 기준은 다 한 가지, 눈에 좋아 보이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롯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선의 선택, 바로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같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래서 얼마나 좋았던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최선의 선택 같다는 선택으로 보였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결과를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너무너무 멋진 모습, 지혜로운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당장 눈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의 그 순간, 그 상황이 다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맞는가,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더 중요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다음에 보겠지만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은 그냥 만만하게 보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은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는 모습이 이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은 24시간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치우쳐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갈 수 없는, 늘 이 믿음의 선택과 신앙적인 그 상황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땅 속에,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대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 또 지난주에 봤던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당장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결과는 금방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멀리 내다봤을 때 내 어떤 시간의 그 프레임이 아닌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과정 속에 있는 더 큰 그림에서 그 결과를 봤을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유익이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황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공동체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주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지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그래서 다시금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구한 요수아처럼 현실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구하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리고성 앞에서 정탐을 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으로는 당연하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수아가 정탐을 보낸 목적은 단지 저들의 현실의 상황에 필요하고 급한 그 상황을 해결하고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도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정을 한 너무너무 멋진 그런 요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현실의 상황 속에서 단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좋아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게 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함께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마치 유고스와 같은 나공불락의 내 힘과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또 문제들로 끊임없이 그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해내야 되는 현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요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모든 또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셔서 각자의 삶의 형편은 다르지만 동일한 삶의 무게와 문제들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 또 새로운 한 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내 뜻과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될 때에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또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선택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귀한 또 지체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또 이 한 주간 이 한 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주민 선교 그리고 캘거리 코스타 있습니다. 그 캘거리 코스타 그 얼리버드 있는 것 같은데요. 7월 31일까지 등록시에는 120불 그리고 8월 이후 부터 당일 등록하실 시에는 150불, 파트타임은 70불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교사 계속 모집 중입니다. KM 주일학교 교사 관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기도는 황신찬 형제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저희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6시 반.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6시 반 그리고 토요일은 7시 있습니다. 예. 또 승리하는 저희 청년들을 기원하겠습니다. 예배